사람으로서는 사실 꿈꿀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홀로 이루어 가시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지하고 패역하고 연약한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 섬기며 그러한 삶이 너무나 감사함을 깨닫도록 하시며 그리하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도록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말씀 안에서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생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죄송하게도 어제는 이 본문을 그저 읽기만 했었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의한 선택에 대하여 먼저 진술하고 이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 사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핀 내용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인치심을 받았으니에서 인을 치는 것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진짜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집을 사고 팔 때의 계약서를 쓰고서 인을 치죠. 도장을 찍죠. 그러면 그 계약서는 진짜임이 보증됩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잘 써놨어도 인을 치지 않았으면, 서명하지 않았으면, 도장을 찍지 않았으면 그 계약서는 아직은 가짜죠. 그래서 인쳤다라는 것은 그의 인침을 받은 것이 진짜이고
권위가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둘째, 그래서 소유자의 표시죠.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축에 도장을 찍으면 그 가축마다 그렇게 주인의 인을 치는 귀, 이제 우리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귀 부분에 인을 치든가 이 상반신 목 주변에 인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소유자를 표시하는 거죠. 셋째, 그래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죠. 한번 인쳐지면 그것을 아무도 만지거나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확인해 왔죠. 듣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들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받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셔 주신 것이죠. 약속의 성령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도, 들어서 믿는 것도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 우리에게 또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쭈면 신뢰가 될까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왜? 이게 너무 기이한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취하셨다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슨 득이 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보인 것은 패역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지간이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그런 가운데 우리를 향한 확증된 사랑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연약할 때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무슨 능력이 없거나 우리 아이들식으로 말하면은 비실비실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도 없고 찾지 않습니다. 아니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죄인된 상태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구나. 이런 깨달음은 인간 쪽에서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도신경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는 없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물론 우리가 믿는 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믿은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다 뒤집어지죠. 내가 믿은 게 아니었구나. 난 믿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지금 그렇게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또 믿어. 그것도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이루신 일인데 거기다가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그런 대우, 그런 대접,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을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았다.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어서 좀 더 설명을 덧붙였어요. 예. 그러니 우리가 외적으로 사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실망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의하여 주눅들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하고 살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욕되게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한다고 여겨져요. 왜? 세상은 외모로 갖는 것으로 온갖 치장을 하고 자랑질을 하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사람의 외모로, 사람의 소유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사람들은 제 멋대로 평가하는 것에 교회가, 신자된 우리가 쓸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이런 이제 대목에도 또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처지가 어떠하든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데, 그것이 뜻하는 바는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너 내 자녀다, 그것을 부모의 입장에서 확인해주고 확증해주고 보증해주기 위하여 인쳐주고 하는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영원한 관계, 진정한 영원한 실제적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이 새로운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자녀된 이 관계는 이 세상에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도 본래 없었던, 죄로 인하여 전혀 가질 수 없었던 그런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면서 그냥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러고 지나가면은 어쩌겠어요. 어쩌면 제가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것도 많아서 어제 제가 말씀의 일꾼 된 종이 속상해서 어제는 말씀을 읽어놓고 이 시대의 교회의 상황, 곧 우리의 상황이죠, 우리의 어두운 영적 상황에 대하여 짚고 가자,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심사를 여러분에게 표해 드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평소에 말씀의 일꾼으로서 갖는 그런 심정에 빙산의 일각도 여러분과 나누지 못한 거죠. 그만큼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교회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성령에 인쳐주시는 은혜로 보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주 되심을, 우리의 주 되심을 또 보증해 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일 때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제 저녁에 홍 권사님 뵙고 왔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도 생각이 안 날 때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부르고 그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고 또 이 사도신경을 혼자서 막 고백하면 어떤 의사는 아유 기도하시는군요,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치열한 자리입니까? 사실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게 이 믿음의 현장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든 믿음을 깨부수려고, 믿음을 파괴하려고, 믿음을 못 갖게 하려고,
아예 못 갖게 하려 가졌던 믿음도 의심과 온갖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잃어버리도록 하려고. 이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회방과 그런 집요함과 끈질김으로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능력으로 보존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어제 우리 김선숙 집사님도 기적의 시술이 이루어졌어요. 의사가 나와서 가족들에게 이건 기적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짐작했고, 우리 홍민식, 김은희 집사 내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을 보는 것으로도 눈물이 흘러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2시 50분경에 들어가서 한 3시간 채 안 되는 그러한 시술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의사가 기적의 치료였다고. 그만큼 위험하고 이건 불가능한 어쩌면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이미 폐혈증이 시작이 된 상황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생명이 되신다. 그렇죠? 우리는 일반 평상시에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어제 보십시오. 어제 저 아랫역이죠.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한 10대 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면서 그 밑에 지나가던 행인 엄마와 딸이 지나가는데 그 딸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그 엄마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도 그리고 추락한 그 10대 아이도 사망했잖아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요, 도대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아니 지금 저 중동 지역에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매일매일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포탄에 맞는 몸이 그냥 찢겨져서 날아가는 그런 너무나 참담한 상황,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인류 역사가 그런 잔인한 역사, 우리가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잔인무도한 역사, 이게 죄악된 이 세상의 역사라고요. 인간의 모든 물질 문명은요, 본래 그 패역함과 그 죄악됨을 가리는 거죠. 이 세상의 본질을 가리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가 하는 거를 가리는 거죠. 그게 인간의 문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존받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매일 실감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나의 자녀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안전을 내가 보장해 준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도 우리의 것으로, 구원의 복음도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삼아주신다는 의미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진술의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은혜를 늘 구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로 쓰인 원문의 말은
이제 당시 2000년 전 페니케아 사람들이 상업용으로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언어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이 보증이란, 그때 쓰여진 보증이란 이제 페니케아 사람들이 그 해양 무역으로, 제가 온전한 지식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지식은 해양 무역으로 인하여 번성했던 그러한 종족이요 나라, 그들이 보증이란 이 단어를 쓸 때 나머지를 나중에 준다는 증거로서 내놓은 증여물이나 지불금의 첫 회분을 이제 의미한 거죠.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보증금을 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나머지도 반드시 준다는 것을 뜻하는 약속이잖아요. 물론 이게 깨져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또 수두룩하죠. 보증 서가지고 한 집안이 그냥 몰락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그렇게 쓰이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그러한 보증이 되신다.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그러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성령은 보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는 요한복음 3장의 바람으로 비유되듯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무지스럽게 험한 일을 했습니까? 성령 집회를 마구잡이로 했잖아요. 성령 받게 하는 집회,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래서 회개를 주여 짜듯이 회개를 시켜서 성령이 임하게, 성령 체험하게. 여러분, 그런 집회의 이면에 뭐가 깔려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체험을 해야 교회 안 떠난다고. 이거 제가 영업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업 비밀을 밝히는 거라고요. 그런 집회를 해서 뭔가 어떤 체험을 있을 때 그런 교회는 그 교회 안 떠난다. 아주 무서운 그 이면이 깔려 있는 거라고요. 그런 집회를 우리가 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장 혼잡한 교리가 성령론, 성령의 역사. 이거를 그냥 그러구나라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신 성령에 관한 가르침이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리가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그런 탄식을 한 게, 이런 내용이 왔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장로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로서 그 이후 이제 받은 그 이전부터 주어졌던 그 말씀의 그 신학과 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각자가 그냥 받는 거예요. 각자 목사가 받고 각자 교회가 따라서 이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숫자만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됐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상관없고 옆에 사람만 많으면 되는 거죠. 주일날 나눈 말씀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러한 신학과 교리에 바로 서는 것을, 그게 나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는 거고 우리 후손들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는 거라고요. 우리만 잘 믿고 끝나면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식의 믿음이라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성령론이 혼잡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왔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각각이에요. 우리 교단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에 대한 보증인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인과 보증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 본문 안에서 보자면 성령은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그 답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나머지로 받을 것이 우리의 기업이고, 성령께서는 이것에 대한 보증과 첫 회분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기업이란 곧 천국을 의미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천국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라는 그 자체가 주는 뜻이 있고, 둘째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사실 자체가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우리로서는 이게 복된 이게 영적인 사실인지. 예. 그렇다고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게 무슨 뭐 육적인 감각으로 뭐 느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내 몸의 어느 부분이 뭐 짜릿짜릿하다든가. 하나님의 역사는,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이제 성령 오심의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늘날 또 반복되는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표적도 역사적 사건이에요. 오늘날 또 성령 강림을 또 재현하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고, 뒤집어 말하면 이건 교만인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 없이 믿음 갖게 됐나? 아니요.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의 우리들에 주시는 은혜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단 그들이 다른 것은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그들은 앞으로 올 일로 바라봄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지금은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신 은혜를, 그 은혜를 토대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성령 오심의 역사적 의미가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결정적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시도록 아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 말씀의 일꾼이나 신자들이신 여러분이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 전적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주일날 그랬죠. 목사나 교사나 사도나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통로지, 우리 말씀에 일꾼된 목사나 교사가 무슨 기여한 바가 절대 있지 않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붙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자기네들이 막 믿음 갖는다고. 그 고린도 1장에서 전서 1장에서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됐는 거다. 이런 말씀이 눈으로 보아도 이게 안 믿겨지는 거죠. 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게,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도요, 말씀으로 교만한 분들을 제가 경계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깨달았다. 자기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라고요.
그 말씀이 전해지고 은혜가 끼쳐지는데 내가 기여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아니다. 전에 개혁판으로는 내가 아니다. 오늘 개혁 개정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역사다. 근데 이래도 우리는 말씀의 일꾼들도 교만에 빠지기가 십상이고, 교인들도 좀 말씀을 알면 그냥 쉽게 교만해져 버린다고요. 이게 자기 것인 줄 아는, 자기 실력인 줄 아는 거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체가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에베소서 1장이 지금 오늘 본문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다 일일이 밝혀주는 내용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까? 우리가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도 아니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뭐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이건 뭐 세상 말로 기가 막힌 일이죠. 교회에서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갖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사실 자체가 보증이 된다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내주하신다라는 이 은혜의 이 기막힌 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 한번 확인을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원고를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더 그러네요. 요즘에 특히 우리 성도들이 많이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이제 가서 직접 보고 겪으면서,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가 자꾸 더 일어나는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숙 집사님과 우리 홍민숙 권사님을 위해서, 홍민숙 권사님도 사실은 의사들이 저절로 지혈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부터 정말 갑자기 저한테 어제 그 옆구리에 담즙이 빠지는 관을 보여주는데, 맑게요. 이게 관이, 이게 맑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갈색 브라운 같은. 근데 어제 제 눈에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맑게요.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두렵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리고 황달과 빈혈이 갑자기 일반 수치로, 물론 온전한 일반은 아니지만 일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뵀을 때는 사실은 퉁퉁 부어 계셨던 얼굴이었던 거라.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본래로 돌아오신 거죠. 이게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하루에 막 3개까지 수요를 맞으셨던 권사님이 토요일부터 하나도 안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을 사랑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의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압니다. 그걸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죠. 영원한 천국 가족이니까, 내 아픔이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선숙 집사님과 가족들도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염증 치료만 이제 신경을 써서 도와드리면 되고, 우리 권사님은 계속 수유를 하지 않는 상태로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이게 지금 2달 동안 이 뇌출혈이 계속 있었는데 좀 괜찮았다가 또 지속되다가 지금 1달 만에 이게 지금 회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어야 이제 항암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게 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전적인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받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더 새롭게,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 김선숙 집사님의 수술의 과정을 끝마치게, 정말 어려운 순간 닥치지 않도록
그 모든 순간 막아주시고 기적의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그리고 홍민수 우리 권사 참으로 그렇게 수혈 주머니를 달고 계속 피를 공급받아야 했던 상황에서 모든 것이 멈춰지고 일반적인 이 혈액의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각자의 처지에서 그러한 치열한 믿음의 일상을 오늘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로부터 시작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의 준비가 그저 한 해의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한 2025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외하신 은혜, 말씀의 자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는 일꾼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하루의 삶에 함께 하실 인도자 되실, 우리가 부름에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